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의 질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문. 자, 먼저 장로들의 질문입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어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뒷부분과 전후 문맥을 통해 추론컨대 에스겔에게 물으러 옮겨와요. 질문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지금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처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꼭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한대요. 기도해줘.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단은 못했지만 더 기도하면 그런 분들은 속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두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나온 건 좋아요. 물으러 나온 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4절과 7절에도 동일하게 또 말씀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다시 말하면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거 아니라 무언가 동시에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세요. 구약성경 지혜책 잠언에도 이 부분을 두 번이나 말씀하는데,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 비슷하죠.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책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아, 전해라. 저들이 온 게 마음에 우상이 있다,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나온 건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의견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망하는 뜻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견과 달라도 순종하겠다. 그런데 이들이
뜻을 물었지만 행동은 뭡니까? 의견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의견은 뭡니까?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뜻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의견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뭡니까? 내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믿는 구석이 많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나님의 뜻 한번 물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하나님이 그걸 안 해.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얘네들은 내가 뭘 가르쳐주면 순종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물으러 온 거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마음이, 그 마음에 우상이 있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 유혹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변에 자신을 유혹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근절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암과 같아요. 암은 전염병이 무섭죠.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둑은 바늘도둑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처음부터 소도둑 없어요.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되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돼요. 죄라는 것은요,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유혹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은 하나님 말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로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었는지, 혹시 내 마음에는 우상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13절부터인데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신답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예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 가정문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나라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100% 다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뭔가 기도하는 사람, 뭔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도시를, 어떤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죄가 많아요. 온갖 죄를 다 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도시를 심판하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걸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지 않을까요?
심판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에스겔서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도 없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죠. 답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요 16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또 나오고요 20절에도 또 나와요.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데요. 자녀도 안 된대요. 자녀도 안 돼요. 설령 노아의 자녀, 욥의 자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의 자녀도 안 된대요. 자기 생명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한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자는 전자에 비해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야. 있는 거 알아요. 있다라는 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때리시고 무섭게 심판하세요. 2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릴 때는요 무섭게 때립니다. 그런데 칼기근 짐승 온역 처절하고 철저한 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끔찍하고 처절한 심판, 그러한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몇 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소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심한 재앙을 내렸는지 니들이 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네가 알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는데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죄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가 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하느냐? 자, 봐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끔찍한 심판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간신히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죄를 짓는 거 봐라.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아울리치로 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에 쓰나미가 심하게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제가 한번 뉴스 영상에 보여줬죠. KBS 뉴스에 나온 거. 아울리치를 가는데 원래는 태국이 큽니다.
태국 위하고 밑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밑은 푸켓, 위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태국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 엄청 커요. 그런데 쓰나미가 남부를 때렸어요. 남부. 그러니까 태국 전체를 덮은 게 아니라 남부를 아주 강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기 한 일주일 남기고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어요. 알고 바꾼 게 아니라, 쓰나미가 온다 이걸 알고 바꾼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정은 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었는데, 일정을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일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일정으로 바꿨어요. 어차피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위로 갔는데 쓰나미가 밑을 때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원래 우리 계획대로 밑으로 푸켓으로 갔으면 우리 가족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직접.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북쪽 치앙마이부터 쭉 내려왔어요. 방콕, 그 다음에 뭐 파타야, 그 다음에 나콘시 타마랏, 그 다음 뭐 푸켓. 하여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애들 다 데리고, 그때 우리 애들 깐난둥이니까 깐난둥이들 데리고 7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뜨겁게 선거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내려와서 푸켓을 봤는데요. 야, 쓰나미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63층 빌딩만한 파도가 그냥 이런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갑자기 63층만하게 서갖고 도시를 다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나서 비가 조금 많이 왔다고 홍수가 나도 저렇게 난리인데 63층 그 이상 100층만한 파도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 쓸어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봤어요. 막 해외에서 구호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NGO들이, 선교단체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구호 물자 주고 하는데, 거기에 빠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빠통은요, 유명한 곳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마지막 노년을 보내고 싶은 곳이 이 동남아시아인데 그 중에 태국이에요. 태국은요, 막 음란하고 동성애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남부 지역의 푸켓 옆에 빠통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그 해변이 다 무슨 그런 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렇게 쓰나미를 경험했는데 구호물자 주고 도와주니까 다시 가게를 열고 또 그 짓을 하려고 또 막 닦고 간판을 달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끔찍한 재난, 칼, 기근, 재앙, 오늘날로 말하면 폭염, 폭우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전쟁, 기근, 지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만 해도 힘든데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걸 또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에스겔아 좀 봐라. 내가 왜 그러는지. 쟤네 봐라. 쟤네 봐라. 그렇게 맞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 도저히 말을 안 듣길래 이런 자연을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도 또 저 하는 거 봐라. 저 소위와 저 행동을 봐라. 내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면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고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무고히 한 게 아니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주변에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로 또는 목회자로, 성도로 두는 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 인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을지어다. 실제로 우리는 인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런 시대에 금요철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엄마, 기도 많이 하는 아빠, 기도 많이 해주는 목사님 둔 거 너무나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나 결국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고 말할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버려서 그러므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무고히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다 심판할지라도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인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가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로워요. 그 길은 때로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죠. 죄 짓는 건 달콤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내 믿음 내가 지킵시다.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살피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상을 제하십시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제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해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유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의 합당한 구원과 축복을 각 사람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반드시 확실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확증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는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겸하여서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고 또는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 핑계대면서 내 믿음에 떨어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 모든 당시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날마다 넘어가는 우리지고 쓰러지는 우리지만 그 유혹들을 이기려는 모습들,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 그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노아, 욥,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진노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흉흉한 소리들, 무서운 소리들, 끔찍한 소리들, 사건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고히 심판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와 단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